오늘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이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3편부터 지금 100편까지가 하나의 시리즈 시편들입니다.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다스리심에 대한 시편들인데요. 93편부터 펴보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는지 한번 잠깐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3편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강력한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5절 끝에도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원한 그리고 견고한 다스리심에 대한 시편이 93편이었습니다. 그리고 94편은요, 그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편이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기초가 또 어디에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귀를 지으셨고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온전히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95편은요, 이제 그런 하나님, 그런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합당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할 때 어떠한 태도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떨림이 있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즐거움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96편으로 가면요, 이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요, 일부의 사람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요, 모든 민족이, 온 땅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시편 96편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97편에서는요, 그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여호와의 통치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결국은 그들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98편으로 오면요, 98편에서는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시편 99편으로 오면요, 다시 한번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면서요, 그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같지 않다, 거룩하다라는 말로써 이 시편 99편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 노래를 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00편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적용의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예배. 사실 뭐 그렇게 놀랍지 않으시죠? 이미 우리가 시편 93편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 비슷한 내용들을 이미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바로 이 이전의 시편들에서 사용됐었던 그런 비슷한 표현들, 비슷한 개념들이 시편 100편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95편에서 사용됐던 그러한 단어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적용을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앞선 시편들에서도 그러한 적용들이 언급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시편 100편에서 정리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로 반응을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제 말씀이 짧아서 제가 이 시간에 읽으려고 제가 읽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100편을 보시면요, 5절까지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표제는요,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여기에서만 사용이 된 표현입니다. 감사의 시. 감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찬송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야다가요, 여기서는 명사형인 토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감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찬송하다, 히브리어 야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숨김없이 그것을 사실로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 공적인 선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사로 그것이 사용이 되면요, 여기처럼 이렇게 감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제, 감사제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나갔을 때 당연히 이 시편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시이고요, 이것이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이 됐겠지만요,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어떠한 꼭 제사, 어떠한 한정된 장소, 한정된 시간에서 이것이 드려졌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제한 없이 이 시편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서 알리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은 얼마든지 사용이 되어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방금 읽어본 것처럼요, 내용이 사실 길지도 않고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제가 무슨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굳이 이 시편의 구성을 좀 나눠보면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 5절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이요, 예배로의 초청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달아보자면 이렇게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은 기쁨의 예배로의 초청이라고 제목을 달 수 있고요, 4절, 5절은 감사의 예배로의 초청이라고 이름을 달 수 있습니다. 내용상의 차이가 그렇게 강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되고 좋으신 그 여호와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하나의 초청장과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 안에 총 7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짧은 말씀인데 7개니까 많이 나오죠. 1절에 보시면은 부를지어다 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섬기라, 섬기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게 3개가 지금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알지어다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3개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들어가며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입니다. 들어가며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총 7개가 있으니까 딱 가운데가 있죠. 그렇죠? 네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알지어다입니다. 알지어다. 이 3절에 나오는 알지어다가 다른 모든 명령들의 기초가 되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지식의 바탕을 둔 올바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올바르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좀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기쁨의 예배로의 초청인데요. 1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유빌라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빌라테. 네, 이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유빌라테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제가 뭐 할렐루야 비슷한 거겠지 뭐 그러면 생각하면서 그냥 불렀었는데 오늘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유빌라테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시편 100편의 별칭입니다. 시편 100편의 별칭. 왜 그러냐 하면은 라틴어 성경에서 이 유빌라테로 이 1절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유빌라테로. 무슨 뜻이냐면은 기뻐하라, 환호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뻐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환호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소리를 치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1절의 분위기를요, 다른 시편에서 찾아보면 시편 95편 1절, 2절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표현을 보면은 96편 1절, 그리고 98편 4절하고 비슷합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온 땅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되겠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께 큰 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초대장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큰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요, 그냥 의미 없는 소음도 아니고요, 혹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러한 소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소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즐거운 소리인 거예요. 즐거운 찬송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큰 소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98편 6절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그런 표현들을 봤었어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6절이죠.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맞이하면서 그분이 왕이신 것으로 인해서 그 왕권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즐겁게 그 왕을 환호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초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에도 비슷한 초청이 이어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은 많이 써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나 교회에서 이런 일들로 섬기고 있어요 라는 표현들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일로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표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저 교회 다녀요 라고는 말을 해도요, 저는 하나님을 섬겨요 라고 말하는 일은 상당히 드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섬긴다라는 말 자체가요, 원래 그 의미로 오늘날에 사용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모님도 우리가 섬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모를 섬기고 선생님을 섬기고 우더른을 섬기고 뭐 직장의 상사를 섬기고 그런 식의 섬긴다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듣기에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섬긴다라는 표현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다들 바뀌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제일 큰 것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요, 누가 누구보다 높아서 섬김을 받거나 혹은 섬기거나 하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로 자연스럽게 우리들도 이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섬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좀 사라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말을요, 그냥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의 의미로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왕의 하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요, 여호수아 24장인데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을 보시면요, 이 섬긴다라는 말이 굉장한 결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삶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적인 혹은 극단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인 겁니다. 그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혹은 그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나에게서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것,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삽니다. 그것이 이상한 개념이 아니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개념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여호와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강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영화에서는요 가끔씩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굴복시켜서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섬김이 아닌 겁니다. 겉보기에는 종이 된 것 같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수아도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만 그냥 너희가 잘 하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발 앞에 낮춰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모세도 신명기 10장 12절을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도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큰 맥락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전적으로, 정말로 전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하고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가끔씩은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던 그러한 종들이 이 주인을 위해서 죽으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인님을 섬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막 피 흘리면서 죽고, 그런 장면들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서 우리가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할 수 없는 특권으로서 우리가 여기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을 보면은 이 섬긴다라는 말하고요, 예배한다라는 단어가 큰 차이가 없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서로 교환이 되면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 삶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예식, 공적인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둘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섬김의 태도는요,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예배는요, 더욱더 그런 섬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섬김이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배가 섬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이 시편 100편의 명령은요, 이 100편의 문맥에서 보면은 참된 예배에 대한 명령에 더 가까울 거예요.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배에 대한 명령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그 예배라는 단어보다는 섬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놓치지 않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요,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제 공적인 예배에 대한 명령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언제나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뭐냐면은 성소로 나가는 겁니다.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예배에 대한 명령들을 보면요, 이 세 개의 명령에 우리의 각 지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즐거운 찬송에는 우리의 뭐가 필요할까요? 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의 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의 섬김에는 우리의 뭐가 필요할까요?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우리의 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명령이자 초대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에게 지금 이렇게 해야 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이 시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편 100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온 땅에게 이 시편 기자와 함께 그렇게 하라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00편으로 만들어진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100편으로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호와께 즐겁게 예배를 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정말 좋은 약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먹어보라라고 지금 권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먹기만 하면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항상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요. 뭐 겨울이 됐든지 여름이 됐든지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심각한 비만에다가 계속 기침을 하고 막 가래를 뱉으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약의 효능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 효능이 없다는 게, 그렇죠? 그렇게 좋은 약이면 누가 먼저 먹었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가 먼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그 약의 효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1절, 2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와 같지 않은지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별로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나는 별로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서 섬기고 있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 사실은 정말로 의미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일주일을 살고 주일에는 그냥 끌려온 사람처럼 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는 말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말만 떨어지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당을 빠져나간다면요, 그것이 지금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요, 왜 내가 그런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나의 어떤 죄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지금 내가 이 처해 있는 환경에 짓눌려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요. 언제 기뻐하라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 1절, 2절의 명령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명령들의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쁠 때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을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상황이 좋을 때, 너희가 마음이 괜찮을 때, 기뻐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그 앞에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는 겁니다. 이 명령들은요,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3절에서 이제 이 명령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개정 개역에서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95편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맥락상 임의로 이것을 추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다른 번역들을 보면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가 아니라 그냥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 뉘앙스의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아라.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원문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온 땅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운 예배를, 즐거운 찬송을 드려야 하는 그 이유로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참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쁨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올바른 지식이 지금 이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드려져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뭔가는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이름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형태의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요, 다들 무언가는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느냐 아니냐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예배를 하고 있고, 절에 나가는 사람은 예배를 하고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엇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인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는 모든 예배를 성경은 거짓 예배, 헛된 예배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 땅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요, 당연히 왜라고 물어볼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시편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들도 똑같이 반응을 했을 겁니다. 너희 신이 좋으면 너네만 예배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똑같이 그렇게 예배하라고 해?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혹은요, 뭐 나도 너처럼 너희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예배해왔던 나의 신을 버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요, 이것과 똑같은 대답을 우리는 듣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 속에서도 비슷한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요, 가장 근본적인 답이 이건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면요, 다른 누가 됐든지 다른 무엇이 됐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든지 상관없고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어떤 스포츠 선수, 어떤 가수, 어떤 배우, 어떤 작가, 어떤 정치인들 누가 됐든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중에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능력이, 권력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은 성적도 하나님이 아니고요, 대학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요, 다른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합당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이요, 예배의 명령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면요, 이 예배의 태도인 기쁨에 대해서 명령할 때 그 합당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3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표현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일반적인 사실에서 점점씩 이렇게 관계적으로 친밀한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그저 왕이시고 재판관이시기만 하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나하고는 어쩌면 관계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그 시편들의 말씀, 특히 이 98편하고 99편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제한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유격을 붙여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말을 할 때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아버지들이 있고요,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좋은 분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가 나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집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집이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자칭 하나님인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요, 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들은 도마처럼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의 순서는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이 왕이신 하나님을 마치 나의 종인 것처럼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의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예배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언제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혹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예배에서 기쁨이 사라질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이 세상 가운데 알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내용인데요, 감사의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4절을 먼저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여기 세 개의 명령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들어가며 들어가서입니다. 들어가며 들어가서. 2절에 나아갈지어다 하고요,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좀 다르게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의 문 그리고 그의 궁정이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을 보면서 저는요, 마치 좀 이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감사와 찬송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열쇠를 가지지 않고는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궁정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로 바뀝니다. 감사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요, 찬송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감사라는 것, 제가 지난 시간 또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들, 그리고 뒤에서 말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요,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경험한 구원을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찬송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5절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속성이죠, 속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서 지금 여기서 선하심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사실 그 의미가 너무 풍성한 단어여서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뭐 설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급될 때는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선한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들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로 선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기도 합니다. 기대하고는 다른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쳤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지 의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좌절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궁금해합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에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지 의심스러울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의심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정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분으로 드러났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선하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셨을 겁니다. 하고 나서 정확한 문구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내를 혹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 자체도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고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도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세요. 영원히 그렇게 하십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앨런 로스라는 신학자가요, 이 구절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시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이루시며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충분히 말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충분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잖아요. 그것이 한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영원히,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시간 영원히 감사하는 겁니다. 영원히 찬송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의 성경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요, 그 문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제사가 그칠 때 감사제는 예외가 될 거다. 그것은 절대 그치지 않는다. 모든 기도가 그칠 때 감사의 기도는 예외가 될 것이다. 그것은 절대 그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은 그치지 않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전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고요,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지금 제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혹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지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이고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든지요, 혹은 이 자리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로 가시든지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사실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것이 사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 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경험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하시면요, 잘못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시면요,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맨날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나의 부모에게 말하는 거고요, 나의 자녀에게 말하는 거고요, 나의 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동료에게 말을 하는 거고요, 혹은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도 부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입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온 땅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찬송이 가득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또 소망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